우리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님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 가사를 보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찬양 가사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때그때 순간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 주신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글을 적는 습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새벽에 나오면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 사랑 글을 썼는데 그 글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 지난날의 그 은혜의 사랑을 생각나서 시편 34편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향하신 뜻도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그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꾸만 되새김질하고 기록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또 교회 식구들 이웃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서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록하는 이 3절 가사가 그런 의미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와 또 예배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헌신의 기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사 놀란 구원의 사랑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많음과 그 높음을 성령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라도 깨달아 알게 하시사 그 구원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영원히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원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사랑들을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찬양 경배 영광 예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베푸시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며 기록하며 또한 글로도 적어 남기며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치는 삶을 삶으로 가까운 식구들부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그들의 마음의 신비의 기억에 남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의 삶을 남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기만을 주님 원하옵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여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 순종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 예수님을 본받는 인격, 예수님을 본받는 언행삶 모든 것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녀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의 추억을 남기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족한 은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영원히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존귀 영광 찬양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이 모습 이대로 나아싸움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전인격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전적인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죄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죄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시 따라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충만한 은혜, 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게 그 은혜의 힘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드리는 승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2절 가사를 보시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 지난 날을 뒤돌아보시고 내 인생에 제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참 마음이 찢을 정도로 아플 정도로 힘들었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족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이 2절 가사 하반부에 보면은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영적 갈증을 인생의 여정의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갈증,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영혼의 갈증,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다, 이 찬양 불렀을 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목말랐을 때, 원망했을 때 반석을 모세로 하여금 치게 하시사 물 나오게 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상황 환경은 여전히 광야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렵지만은 광야 같지만 영적 갈증,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반석에서 샘물 나도록 성령의 기쁨, 마음에 충만한 넘치는 생수의 강,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반석에서 샘물, 생수의 강에 넘치게 하시사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족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참 여러모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족한 은혜 과거에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신실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삶 속에, 직장, 회사, 여러 가지 사업, 또 모든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이 제일 잘 아시고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아빠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족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인생의 육체의 가시와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시는 주님,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충만한 삶, 이 땅의 광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이 가라나 영적 갈증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순간적인 죄악된 없어지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수의 강, 영생 복락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다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버지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가 없사오니 영적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하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합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길을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내가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후렴 가사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고 경험할 때에, 느낄 때에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씻겨지고 이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참회 기도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의 찔림과 깨달음을 허락하시사 이웃을, 가족 식구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미워하고 범죄한 것 깨닫게 하실 때에 인정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참회 기도도 더불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함을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이간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인데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 중생 거듭나게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사 놀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 되시오니 이 놀란 구원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많음과 높음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깊은 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달아 인식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에 인정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동과 감격의 눈물 있게 하시고 그 대속 죽으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지고 마음을 비워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과 인격을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사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원하옵고 원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 몸으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족한 은혜,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절실히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은혜의 힘으로 더욱더 수고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의 빛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어두운 미움에 가득 찬 이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음성과 주님의 성령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허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은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정 은혜 받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성숙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계에 선포되고 하늘나라가 확정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승리 장로교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 삼으시고
성숙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모여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동력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승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넣어가지고 미랄이 썩어질 때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창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순전 교들 모두가 이런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하나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인 문제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참 애썼던 두 선교사님들 이제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 현장에 다시 나가서 주님의 복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전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세우신 종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목사님 모든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93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입히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우리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사오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모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더욱더 이 기회에 확장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모든 헌금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더욱더 주의 사랑 비치는 이 기회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초보에는 싫지 않았지만 몇 가지 광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본당에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아마 이제 25%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장로님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25%면 우리 교인 숫자의 25%가 아니라 이 본당의 좌석, 앉는 좌석의 25%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로님? 예, 그러면은 아마 이 교회 본당 좌석이 한 180, 200명 되나요? 한 170? 160명. 예, 160명의 25%면은 우리 한국사역 다 나오셔도 제가 알기로는 2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 함께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참 감사하고요.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선택은 여러분들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참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시면 이제는 뭐 법적으로도 25%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하시기를 먼저 권면해 드리고요. 두 번째 권면은 제 개인적인 제안인데, 웬만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1차, 2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좀 맞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마 예약하는 거 인터넷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한테 부탁하셔서라도, 그리고 특별히 주사를, 백신을 예약을 해서 맞으러 가시기 전에, 그 예약을 하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뭐 알러지 부작용이 없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은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예약을 하셔서 웬만하면 다 우리 교회 식구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 백신을 맞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목사의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 그 김주원 선교사님 이젠 회복돼서 노숙자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잠바, 담요 이렇게 또 필요한 것을 주셔서 도네이션 하셔서 이렇게 주원 선교사님이 마음껏 노숙자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 외에 혹시나 관심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광고를 하는데,
어저께 제 아내와 막둥이하고 예리도 주로 하는데 죄송하지만 좀 고백인데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좀 자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마켓 가서 좀 샌드위치 빵도 좀 좋은 샌드위치 빵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싸구려 말고 그럼 여러분들 재정되는 대로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그 벌을 그 콩벌을 있잖아요. 땅콩 벌을 그거를 그냥 샌드위치에다 한쪽에 발라서 그냥 이렇게 해가 붙여서 그냥 비닐을 그 샌드위치 백 얇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켓에서 파는 거 그냥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시 그 한 줄 샌드위치 그거를 바른 거를 다시 그냥 처음에 새 거 샀을 때 백 있잖아요. 그 빵 배그에다가 다시 그냥 차근차근 넣으셔서 하나를 만들면은 그 하나의 빵이 몇 개가 있죠? 이스킨사님? 그거를 뭐 이제 한 200개를 이제는 어저께 아내가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도왔는데 뭐 100개든 50개든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혹시 우리 집에서 빵 사다가 이렇게 땅콩 그 잼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셔서 김주원 선교사님에게 연락하셔서 그러면 선교사님이 픽업해서 그것을 뭐 밤이든 새벽이든 뭐 그냥 와서 교회 미리미 찾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나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도네이션 하길 원하시면은 김주원 선교사님에게 만드신 다음에 만들기 전에 물어보세요. 몇 개가 필요한지 언제. 그래서 서로 약속하셔서 샌드위치도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냥 빵에다가 버를 바르고 그냥 딱 붙여서 그냥 넣으면 돼요. 근데 그거조차도 노숙자분들에게는 귀한 음식 아닙니까? 그저 광고 이렇게 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전화기로 컴퓨터로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찬양과 경배 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또 지금도 사랑하시기에 또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신실하게 진실되게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느꼈기에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참 중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다 이런 영적 신앙생활에 이런 모든 일들 다양한 일들이 왜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본당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다 예배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53장이 생각나서 특히 1절과 후렴을 계속 반복해서 찬양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이 가사 1절의 상반절만 생각해도 크고도 넓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런 자격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격을 따져서 그게 아니라 은혜의 선물,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베푸신 선물들이 기프트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가 조금씩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저는 여태까지 평생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물론 평생에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아니라 2개, 3개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 기도는 제 LA 친구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결혼 초에 UCLA 아니에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친구들 만나다가. 그때 아내가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가 안 자고 있어서 새벽 6시까지 3시간 대화한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게 거의 20년 된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아내에게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나눴습니다. 내가 지금 친구들하고 있다가 LA 친구들하고 있다가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나의 간절한 소원들은 나의 친구들의 영혼 구원이다. 저의 간절한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만 드리던 기도를 아내에게 나눴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친구들 만나도 이번 주 화요일도 이제 친구들 만날 텐데 늦게 들어오고 뭐 어디 있든지 간에 아내가 전화를 안 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원 기도가 저의 친구들의 영혼 구원. 그래서 87년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헌신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앞으로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한 소원 기도는 친구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려오면서 집에서 이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많고 많은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이 찬송가 생각나면서 제가 받은 넓고도 큰 은혜가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서 간절한 소원 기도가 뭐가 더 생겼냐면 더 강한 소원 기도가 생겼냐면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실 텐데 시편 139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셔서 wonderfully made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나는 주님을 너무나 모르고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했구나. 제가 제 자녀들에게 이번에 이제 막둥이가 이제 대학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편지가 이제 원서를 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날라오기 시작하는가 본데 제가 그 아이한테도 아빠는 대학교 5년 공부하고 신학교 4년 또 다른 신학교 4년 한국 가서 신학교 2년 제가 왜 그 얘기를 나눴냐면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는데 많이 했는데도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찬송가 후렴 가사대로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대속 사랑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극적인 상황에 상상해 볼 때 둘 중에 한 명이 살라 그러면은 내가 죽고 내 자식을 살릴 겁니다. 대신 희생 죽음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 손주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 사랑은 그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희생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대속 우리의 죄를 속 다 사하시고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죄의 컨시퀀스 결과로 마땅히 형벌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거룩한 형벌과 진노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기까지 모든 죄의 결과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 잘 기억이 안 날지라도 이 사랑만 안다면, 다시 말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저는 수요기도와 요한일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그 구원의 성삼일체의 사랑,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사랑을 주님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간절합니다. 그 사랑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알아갈 때에 죽을 때까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지만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I love you dad. 제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나 울면서 I love you dad. 제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제가 죽을 때까지 호흡이, 이 의식이 중환자실에 있다 할지라도 제 아들의 그 사랑 고백, 눈물의 사랑 고백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다 고백하는 것, 그 귀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고백을 들을 때 자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참 귀한 사랑 고백이다, 참 귀하다, 소중하다, 마음에 담습니다. 눈물을, 마음의 병에.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귀한 사랑 고백인데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의 사랑은, 아들아 딸들아,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교훈한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실로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순종입니다. 순종. 아무리 자식이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I love you dad, I love you 뭐 허게도 아빠 엄마 말을 안 듣고 계속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불순종하며 산다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아빠 엄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막 뭐 아빠 엄마 용돈 주고 뭐 밥 사주고 뭐 한다 할지라도, 섬긴다 할지라도 아빠 말을 왜 안 들을까?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 교훈, 훈계, 책망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아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사랑을 엄마 아빠가 느낄 수 있습니까? 엄마가 원하는 그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막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제사, 예배, 제물, 무수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제사 얼마나 짐승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많은 첩 안에 여자들을 둬 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솔로몬 왕도 그랬다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사야 1장 선지자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절기, 뭐 크리스마스, 지금 뭐 부활절 가까우지만 여러 가지 절기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모든 제사법을 더 잘 알고 모든 제사의 모든 동물들 다 무수한 제물 다 바치는데, 이사야 1장 하나님 뭐라 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곤비하다, 짊어지기 싫다, 너희들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가 좀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막 사랑한다고 모든 행하는 일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진짜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금년도 영적 성숙의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자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채워져야 되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잘 몰라서 아빠의 의중을, 그 의도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우리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 2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사도 요한은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사랑은 뭐냐? 너희들이 과연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 3절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반영하고 질문할 때, 자문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 표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치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아빠 I love you, 아빠 사랑해요, 아빠 뭐 이거 용돈 드리고 아빠 뭐 밥 이런 거는 내 입장에서 사랑이지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랑해서 막 누구 도와주고 막 다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한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과 비슷한 동일한 똑같은 뜻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요한복음 14장 21절과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동일한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21절과 요한일서 5장 3절에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5장 1절 보면 요한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4절에도 나와 있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또 5장 1절을 계속 읽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뭐라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라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 두 번째 교훈은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둘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장 1절과 5장 4절에 읽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신 자,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 피조물,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여태까지 배우면서 지난주일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자, 살림받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피조물, 새 존재, 새 사람. 그런데 지난주일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믿음이 지속적인 ongoing faith,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영원히 주님을 믿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새 사람으로서의 거듭난 중생한 새 피조물로서의 증거, 에비던스를 보여줘야 된다. 저 사람이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난 중생한 자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옛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새 사람으로서 새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중생한 자로서 다시 살림받은 자로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증거를, 에비던스를 보여줘야 된다. 그 교훈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 증거 중에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다. 우리의 인격이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새 피조물 거듭나고 중생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예수님을 당연히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품을 imitation of Jesus Christ. 그 한 가지만 제가 새 피조물, 새 사람, 거듭난 자의 증거, 증거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지난주에 권면했는데 한 가지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장 1절 요한일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듭난 자니 중생한 자니 새 사람이니,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하반절에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새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다면 나타나는 열매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에비던스가 여기 5장 1절 하반절에 나으신 이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나를 낳으신, 새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5장 1절 끝에 가서 뭐라고 써있죠? 사도 요한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현대의 성경으로 읽으면 좀 쉬운데 현대의 성경으로 5장 1절 하반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새로운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확실한, 이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의 말씀, 거듭난 자가, 중생한 자가,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림받은 저와 여러분들 세 사람은 그 열매 표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이중계명, 두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의 동전의 앞뒤입니다.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나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공간복음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예수님의 이중계명이 이 제자 사도 요한이 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한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자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의 또 다른 자녀인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수직적인 엄마 아빠 사랑, 수평적인 형제 자매 사랑, 언니 오빠 동생 사랑,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이것이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사랑, 내 동생 언니 오빠 누나 사랑. 이 이중계명, 두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계명의 동전의 앞뒤가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게 너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찬송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부를 찬양을 여기 강도상에 올려놓으시는데 제가 동전이 없어서 이렇게 접으면은 앞면에는 복음성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가 적혀있고 뒷면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이렇게 있다고 치십시다. 이 종이에 앞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하고 I love you, 공경합니다. 이사야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입술로뿐만 아니라 행동도 공경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시고 모든 절기 다 지키고 모든 제사법 다 순종하고 예물, 헌금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철저히 다 예배 시간 지키고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은 완전 율법주의자들은 그걸로 의를 얻으니까 엄청나게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규칙들, 모든 규범들, 율례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막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는 자비를 베풀라. 근데 저 바리새인, 저 세리들, 저 창녀들, 예수님은 같이 음식 먹고 막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멀리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시고 수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예배, 기도, 금식 다 헌신, 봉사 다 바치고 다 하는데 이웃사랑, 예수님의 이중계명 이 뒷면인 이웃사랑을 나 자신같이 이웃사랑을 안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시고 막 자식이 엄마 아빠 사랑한다 하시고 막 하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너희들 동생 서로 사랑해라 돌보고. 근데 서로 사랑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자식들이.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시고 막 예배 엄청나게 교회 예배당 헌당하면서 전도 선교 한국이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에서 서로 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다 교회 예배다 다 헌신적으로 희생하는데 가정에서부터도 부부 서로 사랑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 사랑 안 합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얼마나 멉니까? 동전의 앞뒤가. 이것을 좁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크게 신앙생활 막 이렇게 뭐 주님을 위해서 뭐 재산 다 바쳐서 막 그냥 헌신적으로 뭐 가정 희생하면서 교회다 다 바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입니다. 가정도 못 돌보면서 무슨 주님의 나라 교회를 섬깁니까? 다 치우친 겁니다. 균형을. 사람들이 칭찬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시겠습니까? 너가 내 계명을 지켜서 너가 날 사랑한답시고 막 다 그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거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던 건데 너는 네 가족조차도 사랑 못했구나. 칭찬받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이 설교가 들리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신 대로 진정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질문입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나의 양심에 찔린가 모든 걸 들춰내고 있습니까? 보이는 가족 식구조차도 사랑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답시고 입술과 혀로 사랑 고백하고 찬양 경배 다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정에서 살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리만족이라 할까? 일주일 동안 주님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고 미워하고 막 죄짓다가 주일 나와서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예인데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더 그냥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막 왜?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에 보이자고 죄를 참회 기도드리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예수는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십자가에다 대속 죽음으로 대속 사랑을 진정으로 알아간다면은 예수 안에 모든 죄 사함이 있는데 죄에서 자유를 누릴 때 죄 사하시는 예수의 대속 사랑에 너무 감사 감격 나 같은 죄인도 사해 주시는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면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로서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결국 가인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형제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자식들이 서로 사랑 안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과연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간단한 진리인데 이 진리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강하게 내 양심을 찔릅니까?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면서 선배 목사님이 같은 사우스베이에 노웨이에 아마 이제 한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돌아가셔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마 장례식을 인도되시는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이 나이가 53살 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또 UCL반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했을 텐데 그렇죠?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까지 이제 아마 그 의료 간호사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그러셨나 본데 오늘 아침에 이제 들은 이야기는 그 사모님이 너무나 이제 슬프신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돌아가셨으니까 2주인가 뭐 일주일 안에 병원에서 2주인가. 지금 슬픈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인간적으로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내는 장례식, 또 어느 선배 목사님도 뉴질랜드 멀리 사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서촌
소식을 알리면서 어머님이 쓴 시를 이제 카톡방에 나눴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 끝까지 하신 분들의 죽음에는 참 아름다운 마음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뷰티, 영적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그냥 거칠게 이렇게 장례식 이력서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하다가 죽었다, 목회를 40년 50년 하다가 전도 선교 영원권 100만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성도의 죽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잠시 헤어져서 슬프지만 마음으로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닉스 안에하고 다니면서 고 핸드릭스 목사님의 1시간 반 축제, 셀러브레이션 축제, 장례식이 축제라고 그 유가족이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인도하시는 분이랑. 진짜 축제였습니다. 눈물 속에서 축제였습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남는 그 목사님의 아름다운 추억들은 작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남지. 그분이 저한테 설교 말한 내용들 몇 가지 기억 밖에 안 난다. 그냥 그분 돌아가신 분의 뒷모습의 추억이 예수님을,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자녀들 8명이나 손자들 22명, 중손자들 막 비디오 모든 거 추모사를 할 때 동일한 공통점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장인어른,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특히 애들 손자들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두 번째, 성경책을 그 앞에다가 장례식 예배 교회 본당 앞에 놨는데, 그 다음에 한국 성경구절 축복의 가정도 하나 해놓으셨는데, 성경책을 제가 보니까 그 안경하고 돋보기 안경, 성경이 낡았습니다. 낡았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성경 사랑하시는 분들 그 찬송가 낡은 거 있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분은 성경 큐티 말씀 묵상을 기도한 분이었어요. 95세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10월달 작년에 방문했을 때 히브리어로 창세기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히브리 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도였습니다. 특히 한국 여자분들을 그 시아비스타에 미국 군인들 결혼하신 분들을 사랑해서 섬기게 하신 그 추억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맺으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에, 먼저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한답시고 막 합니다. 막 애씁니다. 애쓰다가 안 되면 또 죄책감 들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또 마음도 세상과 타협해서 완강해지고 막 또 죄짓고 막 그럽니다. 또 사람을 미워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데, 다 아는 말씀들인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교훈입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교훈인데, 간단한 교훈이지만 쉽지 않은 순종인데, 주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순종하는 건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는데 안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자녀를, 내 부모 후손을, 내 이웃을 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 수없이 들어서 압니다. 동전의 앞뒤로 예수님의 이중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압니다. 근데 이 간격이 얼마나 지금 멀리 벌려졌는지, 크게 벌려졌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도 은혜고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못 깨닫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되풀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내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체험한 거 아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동로가 되는데 다 아는데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괴롭습니까? 모르면 무지해서 무식하게 좀 살지만 아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 괴로움, 고통은 유익한 겁니다. 양심의 찔림은, 고민은. 그 씨름을 스스로 골방에, 스스로 압복강 앞에 야곱처럼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공간 시간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대속, 죽음 대신 다 진노 다 형벌 받으셔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모든 죄, 지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찔림에 이 모든 생각나는 죄도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죄의 사함을 다 받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가까운 내 아내부터, 내 들런여리 예언이 자녀부터, 부모님, 친척, 여러 가지 교회 식구들 이렇게 다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안 됩니다. 아는데 안 됩니다. 시름 속에서, 고민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진정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좀 알게 해주세요.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사랑을 순간순간 위기 역경 속에서도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체험케 하실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슬픔 당한 유가족이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춰서 위로 도구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오히려 내가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오히려 죽은 고 핸드리스 목사님 참석했을 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그 고인을 통해 추모, 마음에는 그분이 준 추억의 아름다운 사랑의, 예수 사랑하시는 복음 전하는 그 말씀 전하는 그 사랑의 추억을 저한테 유산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주의 사랑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계명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나 쭈그러들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독대 1대1 시간을 조용한 공간에서 집에 계시면서 가지시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 죽으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받고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는 기회를,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사람들, 영혼들,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성령의 따라 나가서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젠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안에, 우리 안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성령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주님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 열매 맺어주셔서 주의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아름답게 비칠 때에 가정천국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가정에서부터 먼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슬픔, 상처, 아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허물 다 덮어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하는 실천에 옮김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지체들에게, 또 많은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마음으로 전하는 귀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
사랑 엎드려 비는만 부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예수 험한 내 피눈물 내 구주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손짓대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주의 나무에 형벌하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사 구원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권면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여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주님을 사랑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